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공략하라. 말씀 곧장 나누겠습니다. 한 주방장이 사과를 잘라 2년 동안 냉장고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썩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사과에서 보이는 갈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콤한 향이 사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주방장이 이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일컬었고, 일본에서는 이 기적의 사과가 널리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과에 대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고 세포가 환호할 정도다라고 맛을 극찬했습니다. 보통 농부들은 더 크고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 농약을 사용합니다. 귤처럼 사과는 농약 없이는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1년 동안 농약을 쓰지 않으면 불과 평년 수확이 10%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무농약 재배를 2년 하면 사과는 소출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농약 재배에 무모하게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사는 기무라 아키노리 씨입니다. 그는 기적의 사과를 얻기까지 여러 농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해 14차례 13번의 농약을 쳤는데, 이 농약을 칠 때마다 아내가 너무 이 농약 때문에 알아눕게 되어서 도저히 이렇게 사과 농사를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고민 끝에 그는 자연 농법을 배우고 자연 농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약을 대신할 만한 식품들을 수백 가지를 찾아서 실습을 다 하고, 하지만 이 자연 농법은 꽤 좋은 농법이 아니라 실패만 거듭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과 나무 뿌리는 흔들려 버렸습니다.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벌레는 더 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인하게 된 것은 농약의 위대함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농약 재배를 5년간 지속했을 때 이 기무라 씨는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았죠. 그리고 심적, 경제적인 압박 속에 기무라 씨는 결국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무라 씨는 긴 줄 하나를 가지고 깊은 산 속에 몇 시간씩이나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던져서 나무에게 걸려고 하는데 그 줄이 나무에 걸리지 않고 저 먼 곳에 떨어가 되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줄이 떨어진 그 곳에서 깊은 골짜기 한 모퉁이에 사과나무 하나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그는 죽겠다고 한 사람이 살아서 그 나무 열매를 보고자 뛰쳐가게 되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과나무가 아니라 도토리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사과에 미쳐가지고 사과만 보인 거죠. 순간 기무라 씨는 질문하게 되죠. 한 방울 농약도 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과처럼 보이는 튼실한 도토리 나무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이 큰 도토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에 땅을 파게 돼요. 흙은 너무나 부드럽고 맨손으로 파도 전혀 파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풀 하나를 뽑았는데 저 밑에 뿌리까지 흘려나올 정도로 너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무라 씨는 자기도 모르게 흙을 입속에 넣어서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흙을 만들 수만 있다면 나의 사과나무도 건강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죽겠다는 사람이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산속의 토양을 만드는 데만 8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의 농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8년 후에 이 6만 편 되는 사과나무 밭에서 기적의 사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새벽부터 이 사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려고 하는 우리 영적 삶의 비결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보이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우선이고 거기에서 실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늘의 문이 내 안에 열릴 수 있도록, 아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들이 나의 보여지는 모든 부분을 주관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민감하고 그 부분에 더 시간을 들여서 우리 중심이 그 부분에게 밀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0절도 실은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좀 뒤로 가면은 선한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전에 도덕질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도덕질을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선한 일을 해서 이제 구제할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힘쓰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 욕심과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을 내뿜었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다만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입술과 삶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한 열매를 찾으세요.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똑같이 말씀 보시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 따라오는 결과지 그 중심과 보이는 부분을 주관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철저히 열매 맺음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에베소서를 통해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점점점 나의 힘이 해체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실제로 내가 능동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태로 잠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이 자기가 능동태일 때가 아니라 수동태일 때 더 아름답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지 하고 나의 애씀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잠길 때 실제로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줘요. 그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만드신 바, 지으신 바. 따라합니다. 만드신 바, 지으신 바. 여기서 만드셨다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어떤 장인이 정성과 혼과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당신의 섬세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돼요.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내가 막 애쓰고 용써서 나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온 것이에요. 열매 맺음도요, 내가 어떻게 보면 거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내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분 안에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안에 심겨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 편에서 우리에게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올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 편에서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막 너무 애쓰고 부담감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 편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으셨다, 지으신 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으로 이런 이해가 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신 온 피조 세계도 죄로 인해서 같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속되는 그때를 이 피조 세계도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다와 산들과 오름들도 실제로는 지금 완벽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속의 날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해산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 세계도 그 해산하는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 신분으로 맞게끔 계속 걸맞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마지막 날이 되어야 새로워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미 우리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합당한 존재로 날마다 빚어져 가고 새롭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는, 이 짧은 한 절의 강조는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맺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분히 머무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잠기고 그분에게 심겨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영혼의 창이 활짝 열려서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으면 그 상태가 바로 진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생략된 말이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있잖아요. 근데 2장 10절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말한 결과 그러므로 2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뭘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하신 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대로 받음으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건데요.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 설명했는데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가 알아버렸으니 그 신령한 축복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우린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반역자였어요.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울타리를 계속 우리는 스스로 넘어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구원해 주셨대요. 아낌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가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신령한 복도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도 내가 기도를 발설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구원도 다, 기도도 나의 삶의 거룩한 열매도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가 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그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가 무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소리가 요란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많은 부산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회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다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 맺겠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충분히 온전히 잠길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 열매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드릴 뿐이면 그 상황 자체에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2023년 시작하면서 어떤 분주함이나 어떤 조급함이나 어떤 다급함이 있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열린 하늘 새벽 예배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나의 분주함이, 나의 조급함이 주님께 열매를 어떻게 맺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뭔가 열매를 생산하려고 하는 나의 능동성을 끊임없이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적으로 보면 2023년 1월 시작하면서 제일 바빠야죠. 제 계획을 많이 세워야죠.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건 그건 잠시 멈추자는 거예요. 그건 잠시 보류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능동태의 상태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동태의 상태로, 잠기는 상태로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수 있도록 이미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상태로 기도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아침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기적의 사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은하 씨는 5년 동안 한 번도 본질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은 본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과를 얻었지요. 여러분, 보이는 부분과 싸우느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2023년 함께 주님 앞에 잘 박힌 모처럼 기억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할수록,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더 깊게 들어올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공략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에 집중하십시오.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는 그 상태에 잠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이미 1장 3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나의 복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그 신령한 복이 나에게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연초에 무엇을 더 구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잠기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저의 영혼과 존재 자체를 다 채우도록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